나눔가족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의 생애도 이제 마칠 날이 다가왔습니다. 야곱은 이제 남아있는 호흡으로 아들들을 불러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엄밀히 야곱의 후손들이 후일에 당할 일들에 관한 것이죠. 이 야곱의 축복에는 장차 야곱의 아들들로 구성될 12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축복은 야곱의 유언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셈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축복의 장면은 이삭이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준 방식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삭은 사적인 장소에서 비밀리에 에서를 축복하려 했죠. 이를 알아차린 리브가가 야곱과 공모하여서 그 축복을 가로채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모든 아들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는 이전에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한 것과는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이니 다 같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연인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거듭난 이름이요 세례받은 이름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은 장차 이스라엘이라 불려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들으란 말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더 이상 발꿈치를 잡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들들에게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이런 발언은 이스라엘의 시조로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또한 그의 발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선포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이 유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듣기에 좋은 것들로만 하고 싶은 말로만 채워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들으란 말의 세 번째 의미는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미래에 관한 일들을 선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르우벤이 집안의 장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는 칭찬으로 시작하죠. 그러나 그의 위세와 그의 권능은 출중했지만 그는 물의 끓음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의 죄로 인해서 그의 좋은 것들을 무용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는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첩 비라를 범하는 범죄를 저질렀죠. 그로 인해서 그는 더 이상 장자의 월등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죄는 부자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명예로운 장자의 신분도 잃게 했습니다. 그의 지위와 그의 역량, 위풍당당함과 같은 권능은 소중하고 귀한 은사였죠. 그러나 이 은사들이 절제된 가운데 부끄러움 없이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절제된 가운데 사용될 때에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은사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은사는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받은 은사를 겸손히 주께 드리며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잘 사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절제하며 본토에 나갈 때에 그 은사가 유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를 향한 예언에서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도 부정적인 미래가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잔인한 폭력에 의기투합한 형제였습니다. 그들의 누이 디나가 당한 성폭행 사건을 이들은 무자비한 폭력으로 대응했죠. 세겜 사람들을 무차별로 살육했습니다. 도적대처럼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아비 야곱과는 이 과정에서 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들끼리 파괴적 행동에 의기투합했죠. 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후손들이 가나안에서 떼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아비를 무시한 불경의 행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심각한 불신앙의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야곱은 그들이 더 이상 연합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후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서 더부살이하다가 결국 흡수되어 버립니다. 레위 지파도 독립적으로 땅을 할당받지 못합니다. 48개의 도성에 모두 흩어져서 살게 되죠. 혈기로 맺어진 동맹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연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혈기로는 어떠한 의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연합은 살리는 연합이요, 세우는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로 맺어진 연합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무십니다. 유다를 향한 예언입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를 향한 예언은 요셉 다음으로 그 내용이 길지요. 야곱은 유다에게 많은 것들을 빌어줍니다. 영원한 왕권, 주권과 번영, 그리고 유다는 모든 형제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습니다. 그는 사자같이 용맹하게 싸워 원수를 이기고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 그의 후손에는 왕권이 지속될 것이라 말합니다. 풍요와 부귀를 누리고 충만한 생명력으로 그들이 살아갈 것이라 말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형제들과 아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사람이죠. 조건 없는 자기 희생 위에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죽고 살아난 그 자리에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모두 그에게 쏟아집니다. 실제 유다의 후손들은 사사기에 들어서 형제 지파들 사이에 앞장서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는 강력한 지도력을 12지파 내에서 행사합니다. 그의 후손으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하나님은 십자가 정식으로 행하는 이에게 복된 미래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유다도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끄럽게 하실 때에 그는 기꺼이 벌거벗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낮추실 때에 그는 바로 바닥까지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누추함과 실력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한 그를 다시 높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죄인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아 거룩과 영화로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유다가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웅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변화를 기다리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변화를 기대하신다입니다. 우리가 아직 부끄러운 자리에 있더라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뉘우치고 인정하고 돌아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높여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